어느 교회에 봉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제 러브데이를 준비할 겸 해서 외부 정원 정리하고 몇 가지 봉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봉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봉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차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대화를 나누나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모임에, 그 봉사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없으니까. 수근수근 되면서 안 좋은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그 대화 가운데, 그 봉사 모임에도 참여하고 대화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한 분이 막 몸을 비비꼬는 겁니다. 막 안절부절 못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힘들어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고, 뭐가 문제냐고, 몸이 어디 아프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막 몸을 꼭 비비고, 아니 그러면 화장실에 가지고 왜 안 가냐고, 나 가면 나 욕할까 봐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남의 얘기입니까? 혹시 우리 얘기는 아닙니까? 우리 얘기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주제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정말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 또 서로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게 되면 그가 걱정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28절에 이제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당신에게 와서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걸 당신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알고 있지요.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어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2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내용이 3절이지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무할례자, 이방인, 그에게 가서 함께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먹은 거예요. 함께 한 식탁을 같이 함께 한 거지요. 이게 이제 말이 나온 겁니다. 이제 비난이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비난을 받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염려스러웠는데 그대로 그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3절, 11장 2절 3절을 봤는데 4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그 비난하는 자들 향해서 이 일은 이런 말이 나올 걸 내가 다 예상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니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가라.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설명 끝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8절 말씀, 1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시고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름답게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그들이요, 비난하던 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비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길을 여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도 그러면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고, 이 말씀 이후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방인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가 이제 교회들 가운데 조성이 된 겁니다. 아름답게 끝나게 되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초대교회에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는데 그 부흥과 확장은 멈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던 부흥의 위기 한 가지가 있었고요. 오늘 말씀이 부흥의 위기 두 번째인데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정말 철저히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구제할 때에 늘상 구제에 자꾸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일을 맡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이 일어난 겁니다.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7집사를 세우고 이제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7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꼼꼼히 잘 살피게 하지요. 그래서 다 빠짐없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때 이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위기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부흥이 멈춰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막 나뉘어지고 서로 불평하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부흥이 멈춰지게 되는 일이 있을 뻔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좋은 사람 세워주게 해주셔서 다 문제없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위기 한 가지는 뭐냐? 그건 끼리끼리 이게 위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적용도 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과 확장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그거 한 가지는요, 바로 이렇게 끼리끼리,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함께 살피며 돌보며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또 한 가지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널리 더 확장시키기를 원하셨는데 만약에 이 베드로의 순종이 없었고 또 베드로가 순종했는데 주변의 비난이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길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 큰 위기였던 것인데요. 그런데 앞서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답게 결론 지어졌어요. 잘 극복했습니다. 잘 이겼습니다. 비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복음이 더 부흥하고 확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복음이 막히게 되어지고 멈춰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과 확장이 막히게 되어지고 멈춰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위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위기의 중심에 이 비난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기고 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역사, 확장의 역사가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한 가지는 바로 이 비난이 무엇으로 하는 것이 비난인가? 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비난은 우리의 몸에서 무엇으로 하는 게 비난입니까? 입으로 하는 게 비난이죠. 그래서 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입.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 우리의 입에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비난은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비난이 있어요. 비난의 마음. 마음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향하여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으로만 가둬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입 밖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입 밖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음으로 가둬두면 그 마음으로 가둬두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가지고서 절대 내 마음에 있는 그 비난의 마음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입 조심, 말 조심.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말씀을 해요. 이 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말씀, 잠언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요,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칼에 찔려 보셨습니까? 칼에 찔려 보셨습니까? 찔려 보진 않았지요. 그러면 이렇게 부엌 칼이나 아니면 이게 우리 문구용 칼이나 이러한 것들이나 혹시 베어본 적, 살짝 찔려본 적은 다들 있으시지요? 예. 아프잖아요? 아픕니다. 그런데 칼에 찔리면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살짝 찔리는 것도 아프기 때문에. 칼에 찔리는 것은요, 정말 큰 고통인데, 이렇게 찔려서 아픈 것, 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칼에 찔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다 라고 말씀하는 건데요. 자, 이 아픔 다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다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의 함부로 말하는 것에 의해서 마음의 이 아픔, 칼로 찔린 것 같은 아픔, 우리 다 느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느껴봤습니다. 너무 아프죠. 너무 고통스럽지요. 다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픔을 내가 아팠으니 너도 아파봐라, 이렇게 상대를 향해 찔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말씀을,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악을 받으면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이때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찔려보니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내 입을 쳐서, 입을 묶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안 좋게 말하는 것들 우리가 철저히 막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말조심, 입조심에 대해서 늘 자주 강권해 드리는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아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 아니면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도 아예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상하게 좋은 말로 시작해서 꼭 결론은 나쁜 말로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람의 성향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칭찬보다 비난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을 막아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 때, 막 사춘기가 시작될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학교에 가거나 이러면 애들이 막 욕을 해요. 그 욕을 자꾸 들으니까 내 입에서도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막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막 불쑥불쑥 욕이 튀어나와요. 막 화가 나면 욕이 튀어나와요. 어떻게 했을까요? 욕을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욕할 때마다 내 입을 그냥 세게 때려야 되겠다, 자, 이러고 막 세게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효과가 있어요. 내 입을 때리니까, 욕할 때마다 때리니까
욕이 줄어들더라고요. 잠깐 욕을 좀 하다가 이제 욕을 안 하게 되는데요. 입을 때리시기 바랍니다. 네. 입을 때려야 입으로 비난이 안 튀어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 어려움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신방하며 상담하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다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말.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 이게 다 중요한 이유가 돼요. 한 가지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권드립니다. 절대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말 조심, 입 조심. 입을 치며 말을 멈추게 하는 이러한 열심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로 오늘 이후로 다 살아내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말 조심, 입 조심. 절대 이 마음의 비난의 마음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에 가두고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난의 위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소외될 모습은요, 비난의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늘 보면 28절 말씀 다시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고 우리도 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위법, 법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법이 뭡니까? 이 법은 바로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키던 예수님 당시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처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고 열심히 지키려는 마음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싹 사라지고 그 율법의 문구에 매여가지고요, 그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그리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들고 또 다른 법을 만들고 또 다른 세부사항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다 외우기도 힘든 그 수많은 그 법이 생기고, 그걸 지키는 게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게 당시의 사회상이었어요. 이 기준이 바로 비난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기준이에요.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사람의 기준이 이 율법이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율법은 이렇게 비난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버린 이 퇴색된 율법, 이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은요, 비난하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렇게 하지 않으면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하는데 하지 않고 저래야 하는데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판단하게 되어지고 평가하게 되어지고 비난하게 되어지고,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이 사회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자, 속되다 하는 이런 기준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깨뜨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새 기준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자기 기준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체험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고넬료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준이, 자기 기준이 그대로 있었다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지만 가까이 하지 않았겠죠. 겸상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기준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채워진 베드로는요,
아무 꺼리낌 없이 가까이 가고 그를 품고 가까이 가서 교제하고 그를 용납하는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기준, 바로 품으라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신 거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전부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서로 바라볼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러한 율법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도 똑같은데, 연약한데 하나님의 사랑의 새 기준으로 품는 모습, 그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비난 마음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고 새 기준을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 안에 이 위기에 절대 우리의 모습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소외될 모습이, 중요한 모습이 또 한 가지 말씀하는데요. 1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비난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은 유대인을 말하지요. 유대인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져오게 해요. 이러한 자부심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요, 무시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자,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서 할례가 마치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더 드러나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고 깔보게 되고 멀리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나쁜 영향으로 그들에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 할례자들이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요, 이 할례자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서로 깊은 교제가 있었잖아요. 서로 깊은 나눔이 있었고 얼마나 서로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섬기는 그 할례자들끼리의 모임에 이제 이방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고넬료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자들이요, 그 새롭게 들어오는 이방인을 지금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많이들 들어오는데, 자, 그들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할례자들처럼 잘 못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받아들이는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깊은 교제를 나누고요, 아무리 서로 잘 섬기고 해도요, 끼리끼리가 되면 안 됩니다.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제가 가끔 밑가지라는 표현으로 어느 목사님의 표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간권드리죠. 밑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밑가지는 윗가지를 내는 거잖아요. 꽃이나 향기나 아름다운 것은 윗가지 몫이에요. 밑가지는 그냥 저 밑에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별로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나무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밑가지가 없으면요, 절대 윗가지 없습니다. 밑가지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윗에 꽃을 내고 열매를 낼 수 없어요. 바로 그 밑가지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새롭게 오시는 분들 우리가 품고서 정말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밑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윗가지가 되려고 하면 그러한 공동체는요, 새로운 구성원들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밑가지, 이 또 한 가지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꼭 반드시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되어지고 부흥하는 공동체 되어지고, 이건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밑가지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성향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전히 막 윗가지가 되려고 하잖아요. 막 드러나려고 하잖아요. 내가 드러나길 원하잖아요. 밑가지가 되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학생 때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뭐 학생회 때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요, 또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요, 회장도 시켜주고, 또 회장도 연달아서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자,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이사 왔는데요, 한 형제가 이사 왔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내 자리를 막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밉더라고요. 그 형제가 밉더라고요. 막 시기심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 형제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내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드러나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혀 없었습니다. 이 열심을 하나님이 받으셨겠습니까? 절대 받으실 수 없으시죠.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어려서 그랬지. 하나님 어려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구부여 살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시기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났는지요. 그런데 그게 더 열심을 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려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 이 충동이, 이 시기심이요, 이 미움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더 내 자리를 지키려고 막 그 자리를 이렇게, 그래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은 없고,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남이 드러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보다 남이 드러나면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밑가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정말 꼭 서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밑가지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다 지금 밑가지입니다. 이미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오잖아요. 그 사람은 나의 윗가지가 되고, 우리는 다 밑가지가 되어야 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끝으로 이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은요, 11장 18절 말씀 우리가 앞서서 함께 봉독했었는데, 이 11장 1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듣고는요 잠잠해졌잖아요. 비난을 멈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이방인을 향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결론을 맺었죠. 이 아름다운 결론의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 들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함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결론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비난하는 자들은요, 몰라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모르기에 그냥 비난한 거예요.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분 계십니까? 다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 다 동의하시지요. 알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잠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 마음을 품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창으로 찌르는 자들, 그 찔리는 아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품으셨어요. 저들이 몰라서,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몰라서 나를 이렇게 찌르는 것, 하나님, 그러니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요, 바로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는 자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함부로 말해서 나를 막 찔러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찔림을 받으면 우리는 입 밖으로 튀어오지 않도록 말조심, 내 마음에 가두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함 받고, 새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해결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할 말은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마음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 마음을 계속 먹으면서 목회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찌르는 말 듣게 되지요. 그러면 몰라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자기를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자기를 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입에서는 비난의 말이 아니라 기도의 말로만 튀어나오게 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깨닫겠지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의 모습을 알게 되고,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찔림을 받으면 기도하고, 기도의 말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힘써 애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의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비난의 위기, 하나님, 모든 공동체 안에 어두운 영이 주는 위기, 또 모든 마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두운 영이 주는 이 위기, 하나님, 이 위기의 때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과 확장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잘 해결함 받는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결론을 맺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위하여서 말조심, 입조심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입에서 튀어나오라고 할 때에 입을 치며 막으며 내 마음 안에 가두게 하여 주시고 절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어느 한 사람도 입 밖으로 다른 사람의 말은, 나쁜 말은 절대 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우리가 꼭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두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체험받아 사랑으로 품고 위하여 기도하기까지 내 입에서는 이제 기도의 말이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다 먼저 나온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밑가지가 되어야 함을 또한 기억하면서 내가 윗가지를 내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힘써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미움의 마음,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 철저히 경계하면서 우리가 밑가지를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랍게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상급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